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에서 53절을 토대로 해서 성령을 거스르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북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민족이고 복된 나라인지 세상 아버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사오니 그 구원의 손을 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에서 53절 말씀에서 쭉 이렇게 지금 연이어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그를 절대시하는 유대교들의 오류를 드러내주고 있고 결론부에 이르러서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선포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은 정말 스데반의 설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감동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평신도 이렇게 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여서 정말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37절을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전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이제 그 모세를 다시 이제 말씀을 언급하면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그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이 모세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7에서 43절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광야교회는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회종을 가리킨데 그들도 하나님의 열방 중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자들이므로 스데반은 교회로 지칭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룩한 그 무리들, 우리가 교회의 이 건물을 놓고 우리가 교회라고도 하지만 우리 이 사람들, 거룩한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 이 무리들을 교회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도 교회가 되지만 예림교회 이 건물 자체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이 예림교회에 모여있는 거룩한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무리들의 거룩한 무리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될 수 있다란 말이죠. 교회라는 얘기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였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세상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먼저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복종하지 않아요. 이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절해요. 그리고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어. 세상에 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은 순종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어요. 왜? 일단은 첫 코스가 순종해야 되거든. 근데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안 하거든. 근데 그 사람에게 뭘 맡기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에 상사가 세상에서도 직원들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나요?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소한 것부터 맡기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게 하고 사무실 청소도 하게 하고 커피도 다르게 하고 타오게 하고 이것저것 다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순종할 것인가, 저 사람에게 저 큰 일을, 어떤 프로젝트를 맡겨도 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그릇인가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통과됐을 때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지, 처음부터 큰 일을 안 맡겨요. 절대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다 무너져. 내가 여기 와서 커피나 날르고 청소나 해야 되고 의자나 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서 맹맹맹맹맹맹. 우리는 진짜 초보딱지를 버리고 이제 조금 레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레벨을 높입시다. 레벨을 높이고 퀄리티도 높이고 뭔가 조금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돼야 되고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돼야지. 맨날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으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난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레벨이 업돼야 되고, 이제는 하수에서 중수에서 고수로 올라가야지 맨날 하수에서 40절에 보니까 아론더러 이르되 모세의 형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모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만들어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무응답에, 하나님의 조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응답을 하지 않고 묵묵무득이다 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날 떠났나 보다, 날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구나 하고 지들이 지푸리 꺾어서 도망가, 떠나. 고세를 못 참고. 그래서 고세를 못 참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송아지 우상은 물질을 우선시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이 만몬주의가 우상이 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맞잖아요. 돈 아니면 안 움직여. 다 돈으로 움직이려고 그래. 돈 때문에 돌아버려요. 나중에는. 돈 때문에 정신병자 되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조울증 생기고 정신병자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 때문에 타락돼가지고, 돈 때문에 가정 깨지고, 돈 때문에 관계 깨지고, 돈 때문에 자식간에, 부모 자식간에 칼부림 나고, 형제지간에 칼부림 나고. 돈이 우상이야. 돈이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해. 거기다까지 기뻐하네. 만든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또 제사하고 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또 기뻐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면서 기뻐해. 하나님이 우선시 하는 것을, 하나님을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거에 기뻐해. 그러더니 42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외면해버려요. 하나님이 돌아서버려요. 하나님이 고개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등져버려요.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그 하늘의 별들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나님이 옮겨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난다 뛴다 기어도 하나님이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눈에 밖에 나면 끝장이에요. 사람의 눈에 박혀서 끝장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께 옮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몰록 우상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세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걸 레판의 별은 사탄 숭배예요. 사탄 숭배. 우상 숭배도 모자라서 사탄까지 숭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겠어요? 임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 내면에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물질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고, 자녀들 서울 대학 가기 위해서, 3대 대학 가기 위해서,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가게 하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아주 풀코스로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녀를 빌미 삼아서 부모가 대리만족하려고 그러는, 대리만족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때는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씨 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영국의 교회처럼 술집이 판치고 우상이 판치고 정말로 자녀들이 무너져서 한국교회 문을 닫는 한국교회가 많아질 거예요. 레판의 별, 사탄 숭배, 이것들을 우리가 내 심령에, 내 생각에, 내 자아에 뿌리 박혀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싹 예수의 이름으로 싹 뽑아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다시 심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43절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증거의 장막이 나옵니다. 43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증거의 장막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모세가 세울 장막이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모세가 세운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담긴 법궤가 있으므로 증거의 장막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죠. 이것은 모세에게 말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며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에 이르느니라. 뭐가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양식대로 모세가 건립한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임재초소이므로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일러주신 그 양식대로 그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다윗 때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있어야지. 은혜의 줄기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그 내면 깊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샘솟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영혼육이 소생되고 그 영혼육으로 그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그 말씀은 내 안에 솟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에게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을 만난 은혜,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첫사랑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디고 그 소명의 위치가 어디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세웠는지 성도로 불렀는지 집사로 불렀는지 권사로 불렀는지 장로로 불렀는지 우리가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자꾸 내 정체성이 흐려져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누가 뭐라면 쏠깃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당나귀가 돼서 팔나귀가 돼갖고 여기 말하면 쏠깃하고 저기서 말하면 쏠깃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비전이 불분명하면은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비전 내 목표가 분명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치지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변화무쌍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사방에서 나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절망에 빠뜨려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불렀는지 왜 목회자로 불렀는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난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목사로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왜 받아 누리지 못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시고요,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니시고요,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무소부지하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고 장소 불문하고 계십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그 맥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걸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그걸 이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응?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의 등, 땅이 하나님의 발에 있는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이거예요. 어?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천지 창조를 내 손으로 지었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절에 49절부터 53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이 나와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거는 교만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가장 교만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끝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지잘난 맛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서 우리는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흔히 말하는 모가지에 힘주지 말아요. 그냥 뭐 되면은 그냥 모가지 힘주고,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 마음과 귀에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귀 다 잘라내야 돼요. 필패어내어 버려야 돼요. 새롭게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단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자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였다면 이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단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정말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 성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성령을 거슬리는 일이라고요.
괜히 김 빠진 소리하고 처진 소리하고 안 되는 소리하고 부정적인 소리하고 헛소리나고 우리 성령을 거슬리지 말아요.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 성령 축복, 뭐 성령 영성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성령을 거슬린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령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일을 그래도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내 말과 행동으로 정말 시험 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 게 있었겠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령을 거슬리게 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안 된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아뭉개고 수치를 주고.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 예림교회 시청자 여러분들도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 남의 눈에 눈물을 빼기 위하면 당신의 마음에는 피멍이 들고 당신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절대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에 눈물 빼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저는 그래서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이 대적 안 합니다. 왜 같이 맞서고 싸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보다 더 저기하게 하는데. 그 잠깐 말로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당신은 후련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보다 더 무섭거든. 그보다 더 센 걸로 저기 하거든. 나는 안 해. 대적 안 해 절대. 응? 하나님이 하셔야 그 사람이 깨닫고 어떤 반성하는 저기가 있지. 내가 백날 말을 해봤자 안 변해. 변하지 않아. 내 입만 아프지. 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거든. 왜 에너지를 쏟아 쓸데없는데 같이 없는 곳에. 맞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아니라. 우리 선지자들 중에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어요. 조상들이.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을 우리가 죽이라고 잡아준 자요. 응?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응?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거슬리는 거 굉장히, 성령 거슬리고 해방하는 거 우리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령 모욕죄, 성령 해방하고 다 사하심을 받되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십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우리 인간이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 알고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알고도 지키지 않고. 그게 무서워요. 차라리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자각하고도 몰라, 알면서도 안 지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무뎌져 갖고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이거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아리까리해져 갖고 술 취한 사람 마냥 아니 어디 갔더니 세상에 분명히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성내는 건 죄예요. 그래서 성내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는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똑바로 전해야 돼. 근데 예수님도 성냈다, 성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야, 거기 갔다 와서 저는 막 깜짝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지켜지고 어떠됐다고 그런 말들,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누구에 그렇게 만들 거예요. 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거기 가고 선물 줬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난 가라고 그럴 거예요. 가라고 그럴 거예요. 안 붙잡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세요.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돈 몇 푼 때문에 거룩을 팔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끼어있지 않으면요, 죽도 밥도 안 된다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무리, 겉보기에 좋은 사역, 잘하는 사역,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을 거슬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을 항상 내 주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한쪽 귀는 사랑과 소통하고 한쪽 귀는 성령님과 자꾸 소통하세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는 가둬두면 안 돼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줘야 돼,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을 거슬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내들인도 누군가를 핍박하는 그런 자였어요. 사내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이 스데반도 사내들인도 누군가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거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마지막이 좋았어요? 처참하잖아요. 처참해. 그래서 우리 이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로 아닌 건 아니라고,
긴 거는 긴 거라고 정확무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한 것도 없고 정확하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를 대가면서 빼박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대가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백성,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돼요. 사상이나 내 사상이나 이념이나 나의 어떤 그런 틀, 고정관념, 신앙 요정을 전하는 건 아니라 간증은 요 말씀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시키기 쉽게 소스, 양념을 치는 거예요. 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간증이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본문 배경이나 또 이때 상황의 어떤 그런 신앙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배경이나 생활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거를 잘 말씀을 알아듣게 쉽게 이해되기 쉽게 영혼들에게 말씀을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제 광야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광야교에서. 응? 광야교에서 이제는 더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잠자던 그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나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7에서 5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또 성령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